오늘의 말씀은 잠언 23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네, 오늘 본문의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죄인의 형통 혹은 악인의 형통의 문제는 이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큰 논란거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하셔서 악인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고 또 선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현실 세계 속에 저런 죄인들과 악인들이 도리어 의인들보다, 선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보다 더 형통하고, 심지어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그들은 더욱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기독교 역사상 대대로 참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로 남아 있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 뭐 잘 되는 게 있냐 하고 힐난하고 조롱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죄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음이다. 또한 죄인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짧은 소견에는, 우리가 지켜보는 그 짧은 단위의 시간에는 악인들과 죄인들이 형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위세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보여서 속이 너무 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죄인들의, 그리고 악인들의 그런 형통함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하시는 것이다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형통을 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많은 권력자들과 많은 악하고 경건하지 않은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죄함이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즉 빌라도 자신이 예수님께는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자들의 간청으로 인해서, 그들의 간절히 바람으로 인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혹여라도 밀란이 날까 봐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주었죠. 그때 그 불의한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 죄를 대신 갚으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특별히 그런 악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는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자신들이 옳은 것으로, 자신들이 승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편이신 걸로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사망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인 것이죠. 겉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겉으로 형통한 것처럼, 겉으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것이 그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눈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되어가지고, 도리어 그들이 가난하고, 도리어 그들이 힘이 없고, 도리어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로 인해서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가능성이 더 커졌을 수도 있는데,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힘으로 인해서 그들은 스스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결국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영원한 심판과 사망의 형벌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기 전에 그들이 돌이켜서 우리와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과 악인의 형통을 볼 때에 도리어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저들의 저 형통이, 저들의 저 부가, 저들의 저 권세가 도리어 저들의
영의 눈을 가로막고 있으니 어떠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똑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있는 형통이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좋은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따라 죄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들의 형통이 도리어 그들을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상당히 많은 분량,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술에 관한 경고의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네, 이 술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입에 담기를 좀 꺼려하지만 내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아주 좀 논쟁이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술을 마셔도 되나? 이렇게 술자리가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이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문제를 먼저 다룰게요. 술을 마신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거나 혹은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술과 구원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 술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돼 있어서는 술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처럼 술을 즐기는 것과 고기를 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고 우리에게 잠언은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몸을 술과 고기로 채우는 그런 창고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몸이 술과 고기를 채우는 창고로 쓰임받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담아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가 소유한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몸과 내 소유가 내 것이라면,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면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몸과 내 재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몸과 내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냥 문자 그대로 오늘 잠언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 문자 그대로 세상적으로 봐도 술을 즐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결국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차라리 술을 즐겨하고 음식을 탐하는 것의 결과가 물질적인 가난으로 그친다면 그나마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술을 즐겨하고 음식을 탐하는 것은 결코 물질적인 가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술과 음식을 탐하는 것은 거기서 멈춰서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술을 즐겨하는 것과 음식을 탐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술과 음식에 대한 탐욕이 물질적인 가난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가난으로 이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과 복도 막아서서 그것에 대한 가난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즉 술과 음식에 대한 탐욕은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의 가난으로 그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가난, 곧 영혼의 가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복에 대한 가난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과 음식에 탐심을 내면 우리의 영혼이 갈증이 나고 갈급해지고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막 이렇게 자기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느끼고 또 산의 진미를 다 먹으면서 세상을 다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 그의 영혼은 더욱 갈급하고 더욱 갈증을 느끼고 더욱 가난하여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술 취하지 아니하고 음식에 탐을 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함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마음을 두고 그것을 취하는데 모든 힘을 다한다면 그가 육체적으로 좀 건강하지 못하고 또 물질적으로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는 그 누구보다 그 영혼이 부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식욕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술과 고기를 탐하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복도 얻지 못합니다. 이거야말로 소탐대실 가운데의 가장 큰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그런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복락과 상과 은혜를 잃어버릴 것인가? 어떤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까? 영원한 것을 택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잠깐 누리다가 사라지는, 그것도 그 끝은 결코 좋지 않은, 결국은 몸도 마음도 망치게 되는 그것을 얻는 것이 지혜입니까?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잠언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작은 기쁨을 누리려다가 크고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술과 음식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잠언이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후반부에 무려 7절이나 되는 분량을 이 술에 대한 경고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자, 6번이나 반복해서 29절 말씀에서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네게 있느뇨, 네게 있느뇨. 이 말씀을 6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 결과는 30절에서 나오죠.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6번이나 반복해서 네게 있느냐 하면서 강조해서 물었는데 그 답은 누굽니까? 술에 잠긴 자, 곧 술에 취한 자에게 있다. 그러면 술에 취한 자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나오죠.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어느 것 하나 좋은 것 없죠. 이 좋지 않은 것만 계속해서 있는데 그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술에 잠긴 자, 곧 술에 취한 자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또한 술에 잠긴 자, 그리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혼합한 술은 뭐겠어요? 네, 문자적으로는 이거죠. 이술 저술 막 섞는 거죠. 처음에는 뭐 소주만 먹다가, 처음에는 맥주만 먹다가, 나중에는 또 이게 질리기도 하고 또 뭔가 새로운 것을 또 즐기고 싶어서 뭐 이런 것들 막 저런 것들 막 섞고, 근데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뭐 폭탄주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에게 이 6가지가 되는 이런 악한 것들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그 표현도 너무 재밌죠? 재앙, 근심, 분쟁, 원망,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인 줄 알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까닭 없는 상처. 까닭 없는 상처가 뭐겠어요? 사실 까닭 없는 상처는 없죠. 까닭이 무엇인가 뭐 충격이 있거나 긁혔거나 뭐 했으니까, 넘어졌거나 했으니까 상처가 생겼겠죠? 그런데 그 까닭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상처가 나는지 모르는 겁니까? 정신을 잃었으니까.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말한다면,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말하면 필름이 끊겼으니까. 붉은 눈 뭡니까? 술 많이 마셔가지고 충혈된 눈, 누가 봐도 술 취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6가지가 술 취함으로부터 비롯되는 악한 것들인데 그 어느 것 하나 덕이 되는 것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이 없는, 손해만 입히는 그런 것들인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표현들이 31절부터 35절까지 또 등장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3000년 전에 쓰여진 이런 잠언의 내용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고대건, 뭐 중세건, 근대건, 현대건 관계없이 술 마시면 똑같이 된다. 술에 취하면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도 바뀌고 또 문화도 바뀌고 또 옷 입는 그러한 스타일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기구와 도구와 또 생필품과 기호와 모든 것이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 것 뭡니까? 술 취한 자의 모습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1절 말씀 보시면 포도주는 그 붉은 빛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또한 번쩍이는 모습이, 반짝거리는 모습이 사람의 호기심을 또 자극하죠. 그리고 입과 목에 내려가는 그것도 순해서 또 즐거움을 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말씀 볼까요? 그렇게 사람에게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데 그것이 32절 말씀처럼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31절, 32절 말씀을 쭉 제가 읽어드릴 때 눈치채셨습니까? 마치 무엇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까? 자, 보기에도 좋아 보여요. 그리고 먹기에도 순하게 정말 매끄럽게 넘어갑니다.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먹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돌변해서 뱀처럼 물고 독사같이 쏜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를 유혹한 뱀, 정확히 말하면 뱀으로 위장해서 하와를 미혹하고 범죄하게 만든 사탄의 유혹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술과 사탄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먹으면 또 먹게 만들고 또 탐내게 만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뱀, 그 독사에게 물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과 사탄이 이러한 공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사탄을 대적하는 자는 무엇도 대적해야겠습니까? 술도 대적하는 거죠. 물론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구원을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탄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잠언은 이렇게 권면하죠.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없다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걸 먹고 적당한 수준까지만 먹고 내가 절제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가 절제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인데, 그런 대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정말로 찾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마음을 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술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잠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5절 말씀 보면 어쩌면 이렇게 술 취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면서도 시적으로 이렇게 묘사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다, 헛것이 보인다는 거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한다. 그래서 좋지 않은 말, 그러니까 평소에는 참 교양 있게 또 좋은 말 하던 사람도 술 취하면 그 마음으로부터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와서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욕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34절 말씀 보시면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자,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흔들리죠. 술 취해서 걷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은 이리저리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땅 위에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땅 위에 누워서 어떻습니까? 땅 위에 누우면 땅이 흔들리지도 않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야, 왜 이렇게 땅이 흔들리냐?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흔들리는 것처럼, 파도 위에 떠 있는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그리고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술에 얼마나 취했으면 그러겠어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그리고 진짜 위험한 건 그 다음입니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술을 마시니까 너무 힘들어. 몸도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또 숙취 때문에 배도 아파. 그러니까 다음에는 술 마시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정도로 취할 정도로 마시는 사람이라면 술을 또 찾습니다. 그런 숙취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도 또 찾는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 발견합니다. 뭐냐면 술과 죄는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속성입니까? 술은 술을 부르고 죄는 죄를 부른다.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절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술에 입을 대고 죄에 손을 대면 그 술이 또 술을 부르고 그 죄가 또 죄를 부른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 시작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술도 죄도 시작하면 그것을 끊을 수가 없고, 술이 술을 부르고 죄가 죄를 부르는 것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저희가 배우고 깨달았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예 시작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는 삶의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